안녕하세요. 저는 바른교회 제2여성교회 소속 예꼬반 아정이 엄마 장지혜입니다. 저는 작년 1월부터 바른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마음의 결심이 선 오늘 드디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닌 저는 세상적인 유의에 심취해 있던 질풍노도의 20대를 보내던 중 우연히 친한 친구가 다니던 교회 청년부 목사님의 권유로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갈 때마다 마치 오래 만난 친구처럼 반갑게 환영해 신앙생활보다는 친목에 가까운 교회 생활을 했기에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즐거움은 느끼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취업과 진로, 이성 문제 등으로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교회에 대한 열정 역시 자연스럽게 식어갔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인 줄도 모른 채 저는 또다시 교회 밖에 천국 같은 세상적인 유의에 빠져 있었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바라본 교회의 모습은 부정적이었고 믿음에 대한 반감이 생겼으며 나를 지켜주는 신 같은 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 한가운데 우뚝 선 루시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도 일하는 워킹맘이지만 아정이가 더 어렸을 시절에는 어린이집 엄마 참여 수업에도 할머니가 대신 참여했을 만큼 바쁜 엄마였습니다. 임신 39주까지 일을 했고 가장 예쁘고 소중한 순간들이라는 태어난 이후에 몇 년이 크게 기억에 남지 않을 정도로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정작 엄마가 필요한 순간에 같이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일을 쉬면서 아정이에게 집중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저는 그저 미안한 엄마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제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쉬는 날 없이 빠듯하게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금과 7개월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으며 좋은 조건으로 퇴사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게 기대하지도 않았던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생겼고 그렇게 고대하던 아정이에게 언제고 옆에 있어주는 엄마가 잠시 될 수 있었습니다. 바른교회 오기 직전의 신학기 겨울 아정이의 유치원 입학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서 입학이 하늘의 별 따기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기 모집 인원이 3명인데 무려 55명이 지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던 경쟁률이기도 했고 당시 무교를 선언했던 저로서는 종교적인 색채를 띤 유치원이라 거부감이 들 법도 했지만 어떤 망설임도 없이 그 유치원을 희망 1순위로 해서 지원서를 냈습니다. 그 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정이는 이름 추첨제를 통해 55명의 지원자 중 3명 안에 뽑히게 되었고 무사히 그해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 유치원에서 아정이는 예수님의 교리를 열심히 배우며 평소에도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접하고 있고 주일에는 교회 가기 싫단 소리 한 번 안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앉아있는 제2여성교회 김선미 집사님은 사실 제가 청년부 때부터 알던 오래된 인연입니다. 앞선 사건들이 있던 시기 중에 10년 만에 우연히 동네에서 만나게 되어 식사 제안을 받게 되었고 그 만남의 끝인사가 놀랍게도 내가 언니 다니는 바른교회 한번 갈게 였습니다. 정말 뜬금없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대화는 전혀 생각지도 않게 신앙적인 대화가 줄을 잃었고 10년 만에 만난 사람 앞에서 그것도 내 입에서 신앙 고백이라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이상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김선미 집사님과의 만남 이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들과 함께 그간의 기도 응답의 순간들, 내 주변에 끊이지 않고 있던 믿음의 손길들, 결코 우연이 아니었을 이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며 하나님을 극구 거부해왔던 마음 아래 깊숙하게 억눌려 있던 진짜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나는 1차원의 내 세상 속 좁은 시야만을 전부라고 믿으며
정작 고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을, 그에 대해 내가 판단하려고 든다는 것 자체가 나의 오만이며, 그러니 내 의지로 내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겠구나. 나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면 되는 거겠구나를 느낀 순간 저는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막상 아쉽고 간절했던 순간들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번 한 번만은 얼마나 수도 없이 많았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뤄진 것들 중 온전한 내 힘으로 된 것들 하나 없으면서 하나님의 때에 알맞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나는 얼마나 내가 잘났다 하면서 살아왔던가 하고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내 간절함만큼이나 어쩌면 그와 비교도 안 되게 나의 신앙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함은 훨씬 더 크셨겠구나. 그런 하나님의 간절함에는 눈 감으면서 정작 세상적인 안위만을 위해 처절하게 기도했던 제 자신이 못내 부끄러워지면서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바로 그 주 주일에 아정이 손을 잡고 바른교회로 향했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이곳 바른교회에서 매주 하나님을 만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하다는 12명의 제자들 중 한 명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가실 때 제자들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 후 문 틀어막고 숨어있던 믿음 없던 제자들에게 부활해서 다시 찾아온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이 늘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믿지 않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외면까지 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원망이 아닌 평강을 염원하셨습니다. 8일 후에 주님께서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끝까지 믿지 않았던 마지막 한 명, 오직 도마를 위해서였습니다. 직접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너희 놈 잘 만났다. 너 나한테 이제 아웃이야. 하실 법도 한데 주님은 그런 법 없으셨습니다. 의심이 많던 마지막 한 명에게까지 포기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셨으며 그 상황을 통해 제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 삶 곳곳마다 세워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세상의 쾌락에 한껏 취해 있던 제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와 평강을 주고 계셨습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이 싫었지만 내가 생각하는 판단과 길보다 더 옳았을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 한없이 부끄러운 이 한 사람을 위해 주님은 끊임없이 인도하셨습니다. 10년 전 청년부 목사님이셨던 지금의 조정현 목사님을 통해서 김선미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느끼지 못했던 모든 순간들마다 저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앞에 나와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떨리지만 용기 낼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제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제 신앙이 더욱 확고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바른교회 성도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언제나 새로운 소망과 승리를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